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스티누스, 변증가 유스티누스, 100년부터 160년도 정도, 어쨌든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초기 변증가가 개혁신앙인이었다 라는 주제로 그 유스티누스를 위한 변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제목이지만 한번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그 교부들께서 자유의지를 주장했다 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거스틴 때 이르러서 자유의지가 깨졌다라는 의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사도들에게서 왜 이 의식을 해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지금 앞에 세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개혁주의 은혜의 방편이 뭐죠? 말씀, 그리고 세례, 성찬. 근데 제가 개혁주의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 세례, 성찬이 어떻게 들어가죠? 말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우리의 경험되어지는 이 가운데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짓된 지식이 왜곡해서 해석해서 조명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지식의 이식을 그때 나눴었습니다. 출생 시에 우리는 지식이나 선택 능력 없이 태어나 플라톤을 완전히 단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는 변증을 위해서, 플라톤은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오히려 성경이 플라톤에게서 베낀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듯이, 뭐 티마이오스, 뭐 데미우로고스, 뭐 다양한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신론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 무신론자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무슨 죄목으로, 우리는 너희들의 종교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 종교로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은 무신론자야 라는 죄명으로 죽이고 있던 그 당시에 플라톤을 빗대어서 그 소크라테스가 당시에 있던 그 사상과 좀 다르게 나름대로 진리를 고수하고 좀 진리를 추구하던, 선포하던 그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런 예시를 들면서 플라톤을 변증을 위해 썼지만, 그 다음에 바로 좀 챕터 다음에 악마들이 어디서 성경을 먼저 듣고 나서 왜곡해서 퍼뜨렸다. 그 다음에 플라톤이 어디서 모세글을 먼저 봤지만, 모세글이었나? 성경을 먼저 봤지만 왜곡시켜 퍼뜨렸다. 지금 악마를 뭐랑 동일시하냐면 어떤 왜곡된 지식을 퍼뜨리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모습을 또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완벽하게 플라톤을 끊어버려요. 출생 시에 우리는 지식이나 선택 능력 없이 태어나 부모와 함께 지내며 나쁜 습관들이나 잘못된 것을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펠라게우스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개혁주의 인식론 4번째 영상에서 나왔지만, 지식을 가진 존재와 함께 있을 때만 아이가 배울 수 있는데, 그 가르치는 사람도 완벽하게 모든 지식을 다 알려줄 수 없고 반드시 그 가운데 무지가 섞여 들어가게 된다 라는 부분으로 좀 한번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한 표현이 납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이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개혁신앙이었구나 이게 느껴져서, 지금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 기뻐가지고 되게 좋아서 이렇게 좀 신이 났습니다.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연성과 무지의 자녀로 남아있지 않도록, 분명히 이런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헬라 철학의 특징이 필연성만 있으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사는데 방해가 될까봐 우연이란 요소도 도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는 예정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가운데서 변증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숙명론을 얘기한 거 아니다, 너희가 어디에 무조건 이끌려가고 이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가 다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보면
만일에 지금 여기서도 이거 이성이라는 거 지식 저는 이제 이성이라는 단어를 지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이성과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하냐면 온전한 이성.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말씀 은혜의 방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뭘로 남아있다? 필연성과 무지의 자녀로 남아있지 않도록, 즉 선택과 지식의 자녀가 되도록. 제가 여기서 그때 나눴어요. 우리가 선택과 지식의 자녀가 되도록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이제 계속 제가 자유의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유의지가 없다가 아니라 지식과 관련된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택과 지식의 자녀가 되도록, 여기서 아담과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거짓된 지식밖에 없는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그것이 자라면, 여기는 진리만, 언제까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는 끝까지 거짓만. 그럼 드디어 마침내 뭐가 있는 것 같은 거? 약간 거짓과 진리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것. 그래서 자유의지를 회복한 것 같은 모습. 이거를 제가 나누면서 바빙크의 개혁교회학개요에 있는 내용을 나눌 때 어거스틴도 이렇게 자유의지를 회복한다고 했다. 본성을 회복한다고 했다. 바빙크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한다고 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그때 나눴었습니다. 이 거짓이 회복을 해버리면 이게 세미펠라기안이에요. 얘가 그럼 다시 선택 바른 진리가 될 수도 있다가 진리가 거짓이 섞였다가 다시 거짓으로 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다. 한번 구원받은 그 신자들은 언제까지? 영화에 들어갈 때까지. 세미펠라기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저지른 죄에 대한 뉘우침을 물에서 얻도록,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선택하도록 쭉 해서 이제 내용을 제가 중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씻음을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조명이란 말이 나왔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씻음이 그냥 씻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배우는 사람의 마음에 비추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경험 가운데서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심어주시는 것, 그 사람의 마음에 비춘다.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진리가 인갑되어진다. 이것이 뭐다? 조명이다. 이것도 신플라톤주의하고도 연결시키시려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제 영지주의와 그 차이점을 또 올린 영상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예언자들 통하여 예수에 관하여 모든 것을 미리 말한 성령의 이름으로 조명을 받는 자는 씻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이성이라는 지식, 이것도 이 부분 있는 것 같은 것, 그것도 그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걸로는 결코 안 된다. 결코 안 되는데 진정으로 진리도 있고 거짓도 있어서 약간 진정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말한 선택과 지식,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만. 로마서 7장 아르미니안과의 차이,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인만이 대상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걸 조명되어져서 심기는 것, 이것이 심긴 것이 씻음을 받습니다와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재밌어요. 선택과 지식 없이 태어난다라는 표현은 헬라적인 배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헬라적인 배경에서 보면 지식 기능이 따로 있고 이성 기능이 따로 있고 의지 기능이 따로 있어요. 기능이 따로 있거든요. 저도 이제 칼빈 선생님께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한 걸 아는데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그 전에 있는 걸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차 같은 거예요. 마차의 역할을 해요. 누가? 이성이 마차 같은 역할을 해서 뭐를 해야 되면 의지를 바르게 이끄니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출생 시에 지금 플라톤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헬라 철학과. 지식이나 선택 능력 없이 태어나. 그런데 배우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의지가 따로 바르게 되고 안 되고 이 얘기 안 해요. 지식이 당연히 뭐를 하니까
의지가 지식을 따르니까. 지식에서 의지가 나오니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조금이지만 이제 철학책들을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의 수준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강력하게 끊어버린 그 경계를 그어버린 그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너무 이제 신나가지고 왜 천사들이 이제 그 유스티누스 우리 그 선배님께서 천사들이 타락을 했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너무 이제 혼자서 신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설득력이 떨어지게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유스티누스 선배님은 유스티누스 선생님께서는 변증가께서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듣고 왜곡하는 존재들을 악마라고 표현하는데 플라톤 사람을 같이 선상에 놓습니다. 사람이죠? 근데 왜곡시켜서 퍼뜨리는 것 같은 선상에 놓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 베르길리우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호메로스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이 나와서 모든 것들에서 모든 현상들의 배후에 그 신들이 존재한다는 정령 숭배 사상 같은 그 애니미즘 같은 그 사상이 가득 찌들어 있는 이들에게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근데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알레고리로 법칙들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치 지금의 과학자들처럼. 지금의 과학자들도 어떤 현상들은 법칙이 있고 그것을 상위의 법칙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신이 어떤 신을 낳고 어떤 신이 어떤 신을 낳고 뭐 궁극적으로 올라가다 보면 뭐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 전에 혼돈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도 과학적인 거에 보면 뭐 가장 태초에는 뭐 혼돈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어쨌든 플라톤적인 악마적인 그 왜곡해서 퍼뜨리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동일선상에 넣는데 이 정령숭배 사상이 가득 차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사람들과 세상 만물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현상의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타락해서 왜곡되어 퍼졌다.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의 배후에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그 원리들, 현상의 배후에 있다고 하는 것들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다 뭐다? 잘못됐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들을 누가 퍼뜨리느냐? 사람, 악마라고 표현했지만 사람이랑도 같이 표현해서 엮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욕구가 발생했다. 욕망이 발생했다. 지금 욕망이 지금은 욕망과 욕구를 구분을 하시는 말을 어떻게 제가 들었는데 라캉 이런 정신분석학 쪽인 것 같은데 프로이트나 사실 이쪽에서 보면 이성 그러니까 온전한 이성과 대비되는 것 그러니까 진리와 대비되는 희미한 진리의 빛이 있는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 욕망과 욕구가 나오고 여인들을 탐하고 악령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사람들은 무슨 사상이 있냐면 애니미즘 사상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악령을 퍼뜨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퍼뜨렸다. 누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식에서 욕구와 욕망이 나와서 잘못된 지식을 계속 퍼뜨렸다. 욕구와 욕망은 어디서 나오는가? 왜곡된 지식에서 나오고 왜곡된 지식이 아닌 진리에는 욕구와 욕망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아마 기독교 강요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좀 보시면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절대 초대교회 신앙과 어거스틴의 자유의지와 구분짓는 것조차도 안 되고요. 왜냐면 어거스틴의 책을 사실은 공부를 하신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의미로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에 그 자유의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의 논쟁 이후에 은총론을 잘 정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당연하게 말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도 은혜를 분명히 얘기했죠. 네, 그런데 지금 마치 분절되는 것처럼 누가 어거스틴이 초대교회 교부들과 분절되는 것처럼 나눠진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명, 은혜의 방편 그리고 이 씨앗, 말씀의 씨앗 그 게알더스 보스가 얘기한 계시는 지식의 영역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질적으로 절대 부족한 게 아닌데 이게 성장을 한다. 그리고 바빙크가 말했던 완전 성화자들과의 논쟁에서 말했던 것
모든 새 생명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번에 완전하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장된 상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원리도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 반틸 우리에게는 칼빈은 아퀴나스는 지식의 양적인 부분에 관심을 뒀지만 칼빈은 신지식의 이식에 관심을 뒀고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반대하는 게 누구였다? 자신들의 자율적 이성과 자신들의 인간이 이미 신의 그런 형상에 참여해서 그런 이데아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지식을 올바른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부분까지 특별히 이 조명 부분까지도 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 초기 변증가 초대교회 신앙은 개혁신앙이었다. 개혁신앙은 초대교회 신앙과 그 신학이 지금은 신학에서 신앙으로 가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이 같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